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996년도 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주의 재단에 경건한 마음으로 모여와서 이 마지막 시간에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저희들이 부족한 거 많았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며 또 1997년도 새해를 맞이할 때에 저희들에게 새 힘 주셔서 달려가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피곤치 않는 새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찬양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종은 가리우시고 주의 말씀을 친히 성령으로 영감으로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번 다 같이 받았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새벽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이 시간이라는 신비스러운 배를 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에 살아온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잘 압니다. 영국의 철학자, 역사학자 토인비의 말같이 역사를 공부하는 의미는 오늘에 살아가는 철학적인 동시성, 지혜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과거는 우리가 잘 알지만은 내일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짐작이지. 그저 그렇게 되리라 그런 짐작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대단히 행복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아신 분이 계십니다. 내 개인의 미래와 내 가정과 또 내 교회와 내 민족의 미래를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우리가 아는 그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미래가 답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니 선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선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을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들에게 선히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31편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건지소서.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건지소서. 시편 62편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래서요. 다 같이 백성들아 시시로 때때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아주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시편 68편 다 같이 받아서 날마다 우리 팀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어가 안 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 97년 10년 특별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짬을 내셔가지고 참석하셔서 한 해 하나님 앞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아시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성리스러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신년 20일 특별 새벽기도를 6일부터 이달 말 25일까지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요.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있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건져소서. 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과 내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쪼록이면 기도에 짬을 내세요. 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망중 유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쁜 중에 짬을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쁜 중에. 여러분 모두 바쁘다고 많이 말하는데 한만 바빠도 기도 시간에 짬을 내셔야 되고 암만 바빠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한 두 가지 말씀을 소개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배웁시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 기도하셨던 것을 배웁시다. 둘째로는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 인물, 그리고 다음에는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배웁시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가르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기도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최소 한도 한 분 정도라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켰다고 바울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내 혼자 왜 싸웁니까? 마귀를 내 혼자 못 싸우고 죄도 내 혼자 물리칠 수 없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것도 기도 아니하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패턴,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꼭 주님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안 해도, 그렇게 안 해도 그런 형식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자기 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일용할 양식입니다. 요새 우리 조선일보 들어보시겠지만은 고개 숙인 아버지라 그래가지고 글을 읽다가 보니 눈물이 뭔가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진 걸 봤습니다. 40대, 45세, 50대 모두 직장에서 쫓기 나오는 장면을 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들 모두 고등학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앞날이 막막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오직 하면은 공산주의가 나오고 무신론자가 나오고 도적놈이 나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어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인생을 시작하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직장을 잃어도 살 길이 있는 줄을 믿으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두 번째로는 당신이 몸소 기도를 하셔서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세상에 계시는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은 3년이 안 돼요. 한 2년 6, 7개월 세상에 계신데 아주 바빠요. 예수님이 가만 보면 너무 바쁘시다고. 그래 바쁘지만은 그 바쁜 중에서도 항상 짬을 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고 틈을 내시고 또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기도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의 예수님의 두 가지의 기도의 패턴을 잘 여러분의 생활에 습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임마누엘의 생애가 되도록 되어지기를 축원에 맞이않습니다. 백성들아 한번 더 하시다. 백성들아 시시로 때때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믿습니다. 한문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한학을 별로 연구하지 못했지만은 책 읽는 가운데에 한문의 한시입니다. 시의 한 절 보면은 한거 가히 양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거 가히 양지라. 한가해야 사람이 좋은 뜻을 세울 수 있다 그랬어요. 한가해야. 학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 영어로 스쿨이라는 말입니다. 스쿨. 그거는 헬라 말에서 왔다 합니다. 스콜레. 한가하다는 말입니다. 한가하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 자라나는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기지요. 그 시기에는 배우는 데 필요한 한가한 시간입니다. 한가하여야 가히 양지라. 좋은 뜻을 세울 수 있다. 그 시간을 잊어버리면은 그 시간을 그저 그만 놀고 시간을 허랑방탕하면 그 사람은 장래성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잘 명심을 해야 됩니다. 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쁘다. 제가 성도들 새벽기도 좀 나오시지요. 이러니 바빠서 못 나간다 해요. 바빠서.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바쁜 거 모르지만은 새벽기도 뭐 잠 좀 덜 자면 되는데 바빠서 그러면 집에서 좀 기도하시지네. 집에서도 그래 바빠서 못 한답니다. 제가 바쁘다는 말 바쁠망자 한문을 찾아봤어요. 그게 바쁘다는 것은 마음이 죽는다 이깁니다. 사람이 너무 바쁘다 하면 마음씨 신방변에 망할 망자인데 마음이 죽는다 이깁니다. 정신이 죽는다 이깁니다. 그거 안 좋아요. 예수님께서 아주 바쁜 시간에 제자들을 가리고 때로는 혼자 산으로 가시더라. 그야말로 망중유한이 아주 바쁜데 시간을 내셔가지고 땀을 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생애가 되어야 됩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생애는 실패입니다. 너무 바쁘다 말하지 마세요. 바쁜 중에 짬을 내세요.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보는 시간, 중요한 시간입니다. 학교 학생이 공부하는 시간인 그 학교 다닐 때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바쁜 중에 짬을 내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습관할 수 있는 이런 생애를 사는 사람에게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열심으로 부르짖는 특별한 기도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짬을 내서 바쁜 중에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 선자는 보니까 임금을 섬기면서 눈 뜨고 기도하셨대요. 순간적인 눈을 뜨면서 임금을 섬기면서 눈 뜨고 하나님이여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신 그런 아주 참 성도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래는 못할 망정 하루에 24시간 새벽 시간 단 1시간 정도라도 우리 교회도 그런 생각을 좀 더 해봅니다만은 실천은 좀 그렇습니다. 서울의 명성교회 새벽기도를 하는데 5,000명 모인답니다. 그래서 왜 가지고 그렇게 새벽기도 그렇게 많이 모이노 물어보니까 뭐 1부, 2부, 3부 하는데 늦게 나오신 분은 바로 직장으로 가는데 아침을 교회에서 준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간단히 아침을 잡숫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이는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왕성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5,000명은 못 모이도 새벽기도 정기적으로 한 500명이라도 늘 나오면은 얼마나 교회가 복스러워지고 여러분의 생활에도 축복이 역사하실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번 20일 새벽기도 때에 여러분 아무쪼록이면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예, 우리 뭐 도시에는 한적한 곳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제일 귀한 시간이고 한적한 곳이지요.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사. 한번 받았다.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사. 이 기도라는 건 그냥 안 되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싶은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사.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잃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장자를 잃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통곡하고 울리로다. 울어가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일상적인 기도입니다. 바쁜 중에 짬을 내는 기도지만은 특별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 성경 말씀을 사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니 예수님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특별 기도를 하신 것을 봤어요. 이 특별 기도를 받고 나서 특별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한번 합시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세례와 특별 기도를 하셨어요. 그 밑에 보면 40일 기도를 하셨어요. 40일. 우리가 세례는 귀합니다. 세례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 교회의 신령한 영적인 하나의 공동체의 멤버가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받아세요. 나는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여러분 중에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을 불로 성령으로 불세례 받은 분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지 못한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특별기도 드리는 중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강림하셔서 세례의 확실성을 체험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가운데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14절에서 보면은 각종 병을 고치신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병을 고치고 나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기도 생활을 좀 들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특별히 신유 은사를 받은 분들이 기도하고 나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요. 그래서 사람은 신유 은사 받으면 오래 하지를 못해요. 어느 시간 정도로 하지 그 이하 가면은 능력이 다 빠져나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생 동안 병을 고쳐도 능력이 늘 함께 하셨지만은 그러나 인성을 지닌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고 나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보충하는 방법 특별 기도예요. 그 기도 없이는 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나서 특별 기도를 하시고 세 번째로는 사도를 임명하고자 하실 때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려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특별히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서 사도를 택했어요. 그래 가끔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밤이 맞도록 그래 기도하시는데 왜 가룟 유다가 선택이 됐는고 그런 마음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직원 중에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하도 교회를 예를 먹이니까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아무 누구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치리해야 됩니다. 치리요. 교회는 그런 사람 위해서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사람 만들어가지고 천국 백성 삼는데 교회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도 분수가 있지. 그 사람 안 됩니다. 그 사람 신자 되기 어렵다 하니. 그래서 당회원들이 전부 다 이제 이구동성으로 치리해야 된다. 결정을 해놓고 내게 이제 마지막 제 말만 떨어지길 기다렸는데 제가 신학교 간다고 책보따를 끼고 가는 중에 참 그런 건 이상해요. 주님이여 치리하면 교회는 편안한데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없는 목회를 하나?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없는 목회를 하나? 네가 예수보다 더 낫나? 제가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교회 주일날 모여가지고 장원들이 이제 준비해가 왔는데 안 됩니다. 그냥 둡시다. 그래가지고 그분 때문에 고생을 해도 예수님 가룟 유다 두고 목회하셨는데 네가 가룟 유다보다 낫나? 네가 예수보다 낫나? 그런 음성을 들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그분이 그 후에 아주 은혜로운 성도가 되었어요. 어쨌건 교회의 직원을 잘 선택해야 돼요. 직원 선택 잘못하면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원 선택하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이 특별 기도예요.
네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는데 하기 전에 예수님이 특별 기도를 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시몬 바요나여 네가 복 있는 사람이로다. 그것은 내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도다. 한번 다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믿어지는 것은 주님의 기도가 있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 구원 못 받는 게. 구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복이 또다. 예, 복이 있다 했어요. 다음에는 다섯째 말씀 가운데는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실 때에 3일 동안 특별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다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다리고 변화산상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변화를 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변화의 사건도 중요한 문제지만은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웠기에 주여 이곳에 장막을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는 뭐 여기서 이리 자도 좋고 저리 자도 좋다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듣기는 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는 너무나 신비스럽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것은 특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얘기예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특유한 체험이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비슷한 것은 특별 기도하는 중에 이런 체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섯째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보듯이 까부려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인가 하면 베드로가 지금 조금 후에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은 사탄이 밀 까보듯이 까분다는 게예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특별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는 내중에 마침내 예수님 부인했지만은 신앙을 회복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임종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특별 기도에 그때마다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특별 기도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축복을 받는 기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자.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뭐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일생 동안 능력 있는 그런 이와 같은 목회 그리고 전도 선교하신 것은 주님이 가끔 가다가 특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어서 이루어진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한번 더 하십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기도를 그저 하면 하고 말로 그러지 말고 꼭 정해놓고 기도할 때는 특별 기도에 동참을 하시고 평상시에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늘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교회사나 성경을 통해서 지나간 과거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은 이와 같은 새벽 시간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시편 5편 3절에 이는 다윗이 저작한 시인데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며 주를 바라나이다. 한번 받읍시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를 하고 바라나이다. 아침 새벽에 다른 시간도 귀중하지만 특별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 이 다윗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시편 55편 17절 여호와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시편 88편 13절에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하나이다.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렸고 내 눈이 야경에 깊이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나이다. 이게 말씀 가운데는 전부 다 이 성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음에는 마르틴 루터는 말하길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것을 실패한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뤘다는 유명한 이와 같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즈벨이라는 이와 같은 성도는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보내는 데 힘썼습니다. 샘 루드포드라는 분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평생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였습니다. 존 얼라인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내가 일어나기 전에 다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려고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참나의 수치로구나. 나의 주님이 저들의 주인보다 대접을 더 받아야 하실 뿐인데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로다. 그래서 나는 4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S. 존스라는 분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 삶에서 실패가 되고 육신의 삶에서 무기력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4시가 되면 기도하는데 게으르하지 않았습니다. ignacius 하나님은 고요한 중에 계심으로 나의 경험상 주로 새벽에 잘 만나 주셨습니다. 존 웨슬레는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는 신자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그의 일기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요즘 제가 좀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제가 잘 못 나와가지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번 이 새벽 기도에 참으로 여러 성도님들이 시간을 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에 될 똥 안 될 때 하지 말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한번 합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시리라. 믿으세요.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제가 오늘은 성구를 여러 군데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쁜 중에 짬을 내서 기도하셨고 기도의 습관을 길렀고 특별 기도를 하셨고 역사적으로 훌륭한 종들은 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서 성리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우리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특별 은혜를 주시고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비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독자를 일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만군의 주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비하심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